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괜찮은 기독교인인가? 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주제가 아니고 제목이죠.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우리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 10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다시 그 교회라는 주제로 11월 세 번째 주일까지 아마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잠깐 복기를 해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갈망이 인간적이지 않았다는 데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구성원들이 구했던 것은 예수님의 당부와 같이 성령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구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역시 우리 청년 디모데 역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또 반면 교사로 삼을 것은 우리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는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바로 설교 도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괜찮은 기독교인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yes or no로 대답했겠죠. yes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왜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왜 덜 괜찮다라고 대답했습니까? 혹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기준들 가운데 이러한 항목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 2시 45분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지난주와 다르지 않고 2시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고, 또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누구보다 성실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지금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아하니 하나님까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기준으로 아마 yes or no를 갈았다면 우리는 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의 항목들이 여러분에게 동의가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기독교인이다. 반대로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덜 괜찮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목록들의 특징은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이 네 가지만 가지고서 저 문턱을 넘고 나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네 가지 잘 하잖아요. 칭찬 듣습니다. 어떤 칭찬을 들을까요? 당신은 믿음이 너무 좋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은 괜찮은 기독교인이에요. 당신은 좋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좀 여기서 한 가지 제동을 걸어야 될 건,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기준이잖아요.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시선은 과연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네 가지의 그럴듯해 보이는 이 목록들은 우리 믿음에 그렇게 썩 좋은 주소를 제공하는 아닌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다루었던 내용인데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루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이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에서 배부름을 얻은 되게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조금 그 사건을 상상만 더해 본다면 여기에 있는 5천 명은요
상당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뭐 가을로 넘어왔지만 이 중동 지역의 기후는 늘 더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셨던 곳은 그늘 한 점 없던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수많은 사람이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 성인 남성의 이야기를 듣고자 3, 4, 5에 다 모였고요. 시간은 또 왜 이렇게 길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되게 길게 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3, 4시간, 더 많게는 4, 5시간, 더 심하게는 6시간 정도 하셨다면 이 사람들의 열심은 진짜 엄청난 거죠. 그 사람의 말 하나 듣고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 어떻습니까? 괜찮은 신앙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말씀 듣고자 6시간 동안 참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면 괜찮은, 좋은, 썩 괜찮은 게 아니라 불신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었다니까요. 뇌아파트에서요. 그럼 좋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좋은 신앙인이잖아요. 무엇보다 주의 말씀 사모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 괜찮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괜찮은에 자주 방점을 찍습니다. 우리는 늘 타인에게 피해주는 걸 꺼려하죠. 좋은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좋은 사람이고 싶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의 바르고 그에 따른 말을 하고 피해를 주지 않고 선을 잘 지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요. 이 모습을 우리가 고스란히 교회 가운데서도 등장시킵니다. 신앙으로 치환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착하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착한 기독교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앞에서 다룬 4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누가 뭐래도 좋은, 괜찮은, 착한 기독교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괜찮은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적당히 좋은 믿음 가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이런 우리의 생각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본문입니다. 괜찮은 신앙인, 착한 신앙인, 모범적인 신앙인, 그 정도면 괜찮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상당히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병폐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좀 자세히 보죠.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사항은 이 성경의 가르침, 즉 복음이라고 치환해서 설명해 보죠. 복음은 우리를 괜찮은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지금 2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다는 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내포하는 부분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사고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병에 들거나 아니면 우리의 나이가 다 차서 죽는 그러한 육신의 죽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언제든지 더 심오한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 영원한 관계의 끊어짐. 왜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관계가 단절된 이유, 허물과 죄요. 좀 우리의 개역개정 성경은 그러니까 새한글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여러분도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잘못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이 1절의 구절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우리는 해석합니다. 즉 우리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죠. 기껏해야 허물과 죄로 약간의 죽은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하거나 약간 상실감을 경험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보면 이 복음은 죽은 것에서 나를 살리는 소식이 아니라 약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정도로만 인식해요. 조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개선시키는 것,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자 양육 받으면, 말씀 훈련 받으면 약간의 부족한 지식을 채우는 것, 약간의 부족분을 내가 조금 더 신앙 안에서 조금 더 채워지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교회는 언제나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저 2시 예배 끝나고 나서 저 문 나가면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딱 꼬리표를 달고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그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문을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없던 선함이 늘어납니까? 갑자기 막 선을 베풀고 싶어지나요?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좀 잘 질문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고 죽었고 그리고 그 깊이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직접 목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더듬기 시작해요. 무엇을 더듬냐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상상이 가지 않지만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더듬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비례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사실 앞에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즉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죽음과 부활을 늘 동시에 인식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물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따르는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죽음이 멀리 있지 않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죽음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첫 번째 교회라고 해서 이러한 건강한 성경적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적이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만 그렇게 늘 하이 퀄리티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역시 늘 실패했고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늘 실수투성인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도덕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자기의 민낯을 지우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편지의 수많은 성도들이요. 복음의 소식을 듣지만 무감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말해도 나는 죽지 않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당신이 그런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는 당신만을 위해서 세우는 함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 앞에도 저는 잘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라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표현해 보면 적당히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에 다닐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삶에 예수는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해도 내 유익함만 구해요. 말씀을 들어도 그저 저건 좋은 훈화, 좋은 도덕으로만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괜찮은 기독교인의 특징은 적당이에요. 적당히. 다른 말로 좀 격하게 표현해 볼까요? 필요 없음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어도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어도. 이건 되게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기독교인인데 예수가 필요 없다고요? 신앙인인데 예수가 없어도 괜찮은 신앙이요? 어떻게 그게 지금 성립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성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네 가지의 그 경우들을 잘 채우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나는 어디에 가서 남부럽지 않은 자랑할 만큼은 아니어도 그렇게 부족함 없는 기독교인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선을 제공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개역개정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착각이 심한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내는 살리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입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자신의 어떠한 세뇌였습니까? 자기 세뇌인가요? 자기 과잉, 자기 의식의 과잉인가요? 아니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5절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시킵니다.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가능성,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런 걸 다 포기시킵니다. 5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님 역시 죽음의 자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셨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 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죠. 넌 그 누구보다 갓생을 살아야 돼.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내 자신에게 그렇게 주입하죠. 이미 그런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해.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건강한 자존감 갖는 거. 그렇게 말해놓고서 이렇게 적용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 맞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걸리나요? 내 자신을 사랑할 구실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 자신을 하지만 사랑하려는 그런 구석이 없어 보이는데.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수많은 기준과 그러한 이 레벨들은 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 이런 말 듣잖아요. 넌 소중한 사람이야. 맞죠? 소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많은 걸 이루어내면, 더 성취하면, 더 큰 꿈을 이루면 더 소중한 사람일 수 있어. 근데 복음의 교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당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절,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당신은 사랑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증명해내고 이루어내고 달성해야 되고 살아내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교훈은 우리에게 늘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가능성,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건 오늘 5절의 표현처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결론부를 씁니다. 괜찮은 좋은 기독교인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괜찮은 사람 되려고 교회 다닙니까?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괜찮은 기독교인 되려고 복음의 교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나요? 그러려고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내 가능성, 내 의지, 내 이름, 내 괜찮음, 내 좋음, 이거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선하심 드러내는 삶.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자신을 괜찮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그 괜찮은 이미지를 관리하고자 할 거예요.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의 평판이 너무나 소중하겠죠. 자신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에 누가 되는 걸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로 괜찮은 기독교인은요, 자기 자신이 괜찮은 걸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아있다는, 자기가 죽었고 자기가 살아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선은, 진짜 괜찮은 기독교인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평판을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나요? 목사님, 저 솔직히 이번 주는 명절이어서 잘 쉬었지만 내일부터 또 살아가야 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해요. 전 또 버텨야 되고요. 전 또 힘겨운 압력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이게 되게 신비한 논리인데 말에 어폐가 있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괜찮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기독교인.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괜찮은, 좋은,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나은 단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죽었다는 걸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미셨는지, 떨어뜨리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하나 붙잡고 갔습니다. 우리 청년 디모데가 이 10월과 11월을 지나면서 괜찮은 애 만족하지 마세요. 괜찮은 애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가능성, 내가 생각해 놓은 항목들 다 버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붙잡는 그러한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가 참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그 가사인데, 우리 이 가사를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